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옛날의 어린 아이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지금의 어린 아이들하고 수준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 4살만 돼도 뭐라 그러죠? 원래 7살이면 뭐라 그러죠?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참 더 내려갔어요. 한 4살, 4살, 한 5살 그쯤 되면은 이쁜 짓도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미운 짓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이죠. 그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 이혼 정서를 줄 때는 2가지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는 종이에 딱 써가지고 또 하나는 낙엽에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이혼 정서가 있어야만이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못된 사람들 가운데는 낙엽에다가 이혼 정서를 다 써줬대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가지고 그 정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이상한 데로 또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또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왜 예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구약도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되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렇게 코로나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고요. 17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요한복음 빼고는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다. 그러니까는 교회 오빠, 잘 나가는 오빠, 그런 미래가 촉망한 그런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그게 구원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뭘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큰 문이, 저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성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은 그 성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문을 다 닫는데 바늘기만한 그 문을 딱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미쳐 나가지 못한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낙타에다 짐을 가득 싣고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낙타의 짐을 내리지 않고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자로서 우리가 천국 가고 부자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그에게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도 경제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서 이제 51절까지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이방 땅에 그 맹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맹인이 뭘 알았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청년들은 청년의 빈 곳을 찾아야 됩니다. 청년의 빈 곳을 찾아서 그 가운데 복음이 완전히 답이 되도록, 복음이 완전히 답이 되고 복음이 완전 누려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림과 더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많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육신의 질병에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직장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이면 괜찮은데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그런 서글픔과 서러움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육신적인 질병이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죠. 그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질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평안함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렇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없단 말입니다.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자꾸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알지만은 실제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평일날에는 직장생활 시간 맞춰서 출근, 퇴근 탁탁탁 하지만은 정말로 시간 맞춰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는 나의 하나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영적인 한계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영적 질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빈 곳은 어디인가? 그 빈 곳을 찾아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리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마음의 이 빈 곳의 상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한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십니다.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니까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상태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다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빈 곳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빈 곳. 그 세상의 빈 곳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빈 마음 상태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빈 곳에 빛을 비추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먼저 우리 청년들이 나의 상태의 그 빈 곳에 빛을 계속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힘을 얻고, 그죠? 힘을 얻고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은요, 뭔가 나의 안 좋은 상태를 막 휘비벼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복음. 힘을 얻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 마음의 빈 상태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머리를 쪼개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였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답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짓눌렀던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이라고 딱 만났는데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서밋이라고 만났는데 뭔가 불안해, 뭔가 불편해. 그건 서밋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서밋이 되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제가 군 17자 군 선교대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왕궁에서 또 노년 시절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걸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면서까지도, 그죠? 시므야한테 막 저주를 받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12가지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채승 권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들만이라도 그죠? 정말로 렘넌트 한 사람을 만나고 중직자 한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더라도 정말로 복음의 향기를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뭔가 막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답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달림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밤낮으로 저는 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신학교 가서도 밤새도록 이어폰 끼고 잠을 자야 됐단 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룸메이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어폰을 끼고 계속 전도자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저 사람 목사 되겠나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이고 보니까는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증인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지금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빨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든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제가 딱 마음에 붙잡은 게 뭐냐면은 사탄은 미래를 정복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후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죠? 또한 내가 뭔가 다른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분열 상태가 나타나고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완전히 여러분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완전히 여러분들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항복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없고 그 시간 없으면은 늘 중언부언하고 맞긴 맞는데 하나님 자녀 맞긴 맞는데 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싸움의 자세를 우리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내 자신의 빈 곳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가문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부모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교회 문제인지 현장 문제인지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그곳에 빈 곳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팡팡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미래를 살리는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그 깊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늘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청년들 해야 돼요. 저도 청년회 때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주일날은 다 쉬잖아요. 쉬지 않았어요. 일을 해야 돼요.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후 한 3시나 4시에 그때와 전도학교 잠깐 듣고 그게 저의 예배였단 말입니다. 근데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 들었던 말씀이 한 주 동안 나의 내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쭉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우리 청년들인데 교회 빈 곳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쳤고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또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이후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음에 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분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녀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의 이 천국의 축복을, 그죠? 다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지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죠? 나의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탄할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을 항복할 수 있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싸움의 자세가 딱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죠? 언약 잡고 모인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오는 시간. 유대인처럼 예배를 실패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란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12가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공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살리는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또 반대가 있는 거예요. 겨우 6일 동안 겨우 막 헤매다가 교회 왔는데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하면은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을 또 듣고 나의 빈 곳이 무엇인가? 그곳에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놓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의 주인을 놓친 것입니다. 성막의 주인을 놓쳤.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회막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걸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의 그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저는 옛날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 때 이상하게 들었어요. 방울 소리 나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쌍난 지팡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싹이 난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요. 그리고 떡상입니다. 그 떡상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면은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방황은 해요. 왜? 나에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놓쳐졌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등대이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입니다. 계속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되는 길인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빈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빈 곳이 있다면 이 빈 곳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물두멍입니다. 생명과 관계에 있는 죄의 씻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리고 25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뜰입니다. 이 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뜰을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뭐합니까? 잘못된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입니다. 그 모든 기구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증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바로 뭡니까? 번제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양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양이 바쳐지고 이삭이 바쳐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삭에게는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확실하게 딱 각인된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중요한 5가지 시간표가 딱 온 것입니다. 그 5가지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날, 이때, 그때, 이날에 날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령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막 기도원 가서 막 권사님 했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방언도 막 배우고. 방언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특징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왜 제1, 2, 3 성전을 없앴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짐승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배, 렘넌트들이 뛰어놀아야 될 그 성전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승을 가져다 놓고 장사하는 그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동전 바꾸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의 뜰, 교회는 바로 24시되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동전을 바꾸는 그런 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꿔서 바로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 (24시) 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청년회 때 교회를 알지 못하고 중직자 되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단계 이상 하지 말라. 맞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게 더 장사하려고 오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237) 향해 24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237 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4시 시스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24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절에 전도를 참 많이 갔어요.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절에 가면은요, 굉장히 조용해요. 항상 문을 다 열어놨어요. 교회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절에는 누가 와서도 쉴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도봉산을 갔는데 도봉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절이 무지 많아요. 근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 목탁 소리 있잖아요.
저 멀리서도 땅땅땅땅 나요. 그리고 막 그 스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산에까지 들린다니까요. 제가 절에 딱 들어갔어요. 절에 가보니까는 새소리 나지요. 문 다 열려있지요. 불상 보이지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외부인 출입 금지 다 닫아놨어요. 정말로 교회가 24시스템 치유 24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 청년들이 사업가도 나오시고요, 브리스길 라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또 영원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 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딱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전달해 주세요. 그게 저 사람은 다르네 느껴지는 거예요. 본다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불신자할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저희 형수님의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형수님의 동생은 전도사였어요. 오늘 불신자들이 술 먹잖아요. 저도 전도사, 그분도 전도사. 가지고 이제 소주를 딱 마시는데, 저는 소주를 안 먹고 그분이 소주를 딱 받으면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술 처먹는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의 나름대로의 기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술 먹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 본다니까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와 이러노? 그래 버리면 이제 종치는 거라. 불신자들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소년 문화시설이 전국에 291개 있다고 합니다. 특화되어 있는 곳이 15군데, 돈벌이 하는 수련장이 891개.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특히 불교, 천주교 3단체 프리메이슨이 하는 곳이 33개, 250군데. 완전히 다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제가 절 얘기했는데 그 절이 뭐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과 또 조현증, 조현병과 공황증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TSK들, 병든 청소년, 성전 미문의 사마리아,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빈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은,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사이지만은, 근데 영적인 병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23시 55분 동안, 그만이 아니고 55분 동안 헤매더라도 단 5분만 복음에 집중한다면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하루에 한 번씩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치유 복지 캠프 해야 됩니다. 치유 복지 캠프. 법적으로도 사회하고도 관계 있게 전문인들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실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조금 많이 강조되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 범죄입니다. 청년들 범죄예요. 떳떳하면은 렌트카 빌려가지고 광란의 질주를 하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횡단보도 가는데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증인될 수 있도록 미션을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전도자의 이 반열에 대열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선교의 빈 곳입니다. 선교의 빈 곳. 뭐 선교 현장 가서 보신 분들은 아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선교의 빈 곳.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그룹도 있고 높은 그룹도 있죠. 거기에 드림 캠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그 드림 캠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기 지방에 전라남도 쪽에 내려가서 제가 거기 참여했던 분하고 제가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청소년들에게 드림 캠프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학교에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과 집에서 계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입니다. 결론입니다. 원내스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37 지도자 훈련입니다. 지도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복지 캠프. 이 복지 캠프 할 수 있도록. 복지 전도 캠프지요. 드림 캠프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고 기도 안 했는데도 미리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부터 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주역,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자꾸 이 복음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귀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빈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여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은혜의 복음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빈 곳에 복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을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하는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